네, 안녕하세요. 헤어름 선교 방송 맡고 있는 김성강 목사입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헤어름 교회와 헤어름 선교 방송에는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을 좀 더 의미 있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광의 성탄의 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칠처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도 흔히 얘기하는 요절입니다. 내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가리켜서 흔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죠? 여기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원수복음 최초의 복음을 우리가 세 가지로 조금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글쎄 몸통과 머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뱀의 머리를 짓이게 해버리면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뱀이 여기서 마귀를 의미하고 있죠? 마귀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 그러나, 그 마귀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뱀은 제일 위에 높은 머리를 짓이게 버리지만, 그러나 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으로 와서 마귀들을 멸하고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좀 인성의 상함을 얻고 이것도 상함도 마귀 때문에 마귀 시험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죠.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건 아니잖아요. 발꿈치를 좀 상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죠? 성육신에 대해서. 3장 6절 말씀. 참, 이 3장 6절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이 성경 이 3장 6절 말씀 이 말씀 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읽을 때마다 마음 아픈 그러한 요절이죠. 이 마귀가 그죠?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에게 먹은지라. 사단이 여자를 먼저 깨웠습니다. 왜 여자를 먼저 유혹을 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마귀가 뱀이 직접적으로 아담을 거의 유혹을 하지 않고 이 하와에게 여자를 먼저
깨워가지고 여자로 하여금 먼저 죄를 짓게 하고, 그죠? 선악계 남을 먹게 하고. 아마 여자가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죠? 예. 예. 여기서 이 죄를 따지면 남자도 피할 수 없잖아요. 여자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만은 남자도 피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근데 남자도 그 죄의 그 부분에서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암튼간에 죄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최초의 범법자다. 여자를 통해서 죄가 먼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자가 최초의 범법자이기도 하지만, 여자가 최초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범법자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통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죠? 죄가 사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 제체 복음화는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로 인해서 죄가 들어갔지만, 그러나 또 여자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기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찬다고 하는 것이죠.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시는, 그죠? 다시 말하면 동전녀 마리아, 동전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걸 잉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보내사 그를 여자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게 만드는, 그죠? 네. 그래서 여자를 몸을 통해서 잉태했지만 그걸 잉태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죠? 범법자, 죄를 들어오게 하는 것도 최초 인간이 여자이지만, 그러나 또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죄를 사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그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 동시된다.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을 성육신이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 하나님은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3장 15절 이 원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줄 것입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발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상하게 했다.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단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걸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최초 복음이거든요. 원시 복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마귀로부터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최초 예언입니다. 이것이 3장 15절에서 최초 예언인데요. 이 3장 15절 이 말씀은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한 직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있을 때, 그죠? 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 해산의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직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3장 15절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의 직전에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 볼까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14절까지는 이 뱀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근데 1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심판을 받아야 죄를 지음을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간에게 나서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15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사단은 머리를 짓밟히는, 짓이겨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인성적인 어떤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귀와 전쟁에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언급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 사단에 의해서 발꿈치를 15장 끝부분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너는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라 하는 것은 후미를 얘기한다고 의미를 가지고 있죠. 후미 또는 마지막에. 사단에게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또 예수님은 발꿈치 상하게 한다. 이게 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상처를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상처가 치명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그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했다. 뱀의 머리를 짓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짓이겠다고 하는 건 치명적이지만, 그죠? 뱀이 머리를 짓이기면 뱀이 살아날 수 있나요? 뱀 몸통이 징그럽잖아요. 머리가 없으면, 뱀이 머리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머리를 짓이겨버리고. 그러나, 뱀은 치명적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한 후미, 마지막 그 부분, 이거 치명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가지고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상처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상처를 당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고난에 대한 이 예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련은 뭐 지속될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맞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 이 말씀에서는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첫 번째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다. 그래서 사단은 광야에서부터 예수를 시험할 때부터 예수의 인성을 파고들잖아요. 약한 부분. 그죠? 시험할 때부터 이 마귀는 예수의 인성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래서 즉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파고드는 것으로, 인간의 그 연약한 약점,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마귀 시험에 예수님이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인성에 약간의 신체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죠? 뭐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인성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발꿈치 상했습니다만은 그게 마귀의 사단의 시험이 아니잖아요. 시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과이지 마귀에게 시험당한 건 아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졌는데 마귀에 시험당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제로 그 발이 그 창에 찔리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예수님 발꿈치를 손상을 있습니다. 그러고 사단은 예수님의 인체, 육체, 인성, 이것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원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했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단을 이길 것이다. 이 부분이 좀 강한 부분인데요. 일시적으로 예수는 발꿈치 상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사단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죠?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마귀가 일시적으로 좀 승리한 부분 같지만, 그러나 내 머리를 상하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어다. 이 머리는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하는데요. 신체상의 어떤 머리도 의미 있지만은 시자, 높은 통치자.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머리를 얘기하게 합니다만, 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높은데 통치자, 마귀의 통치자. 그죠? 응? 이런 통치자를 짓밟아버리는, 짓이겨버리는, 완전히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뱀은, 머리뱀은 없어요. 그래요. 그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옛날 참 뱀이 많았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논두렁이 이렇게 뭐 길에 뱀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뱀만 보면 학생들이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뱀만 보면 돌로 던져가지고 죽이는 천지 원수였어요, 뱀은. 근데 뱀은 어리를 때리지 않고 이게 머리를 때려야 되거든요. 머리를 짓이겨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또 뱀을 죽이면 몸통을 잘 안 죽입니다. 공격 타깃이 머리예요, 머리를 짓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뱀의 육체, 몸의 머리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통치자, 통치, 또는 그 높은데, 시작하는데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짓이겼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 말은 뭐죠? 완전히 사단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사단을 군대를 멸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처음부터 그 안에 범죄 들어가 있죠. 여자의 후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를 교회와 성도들 뭐로 표현하죠? 신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단을 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단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신부잖아요. 그죠? 완전히 악한 마귀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그 권한,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또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사단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최초의 복음이 3장 15절.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맞이해서 배우던 선교 방송은 김성광의 성탄 이야기 시리즈로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